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아멘.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 6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홀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44절부터 48절,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실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세별, 최세범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두 분은 자매이시고요. 우리 장효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남원제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재영 교우, 오희영 교우 결혼 예식이 8월 5일 오후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시회 안내입니다. 아트미션 전시회. 아트미션은 우리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 전시회가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교회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화수 목사님, 이용자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일시귀국, 우리 문창희 교우, 노혜빈 교우, 문로건, 우리 문영일 집사님, 박지호 권사님 아들 가정 되시는데요. 예, 이번에 일시귀국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소개해드릴 우리 일시귀국 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이동환 집사님, 김지숙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중국에 계신데 일시귀국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정현주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사라예보에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신데요. 일시귀국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성가대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가평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8월 13일까지 사무실이나 우리 정상욱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행진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나 권주현 집사님께 역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장윤정 장로님 가정에서 평화를 위한 행진 헌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 얼마 전까지 전시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전시회 마치고 이번에 또 판화 한 점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오늘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등으로 모두가 고통에 지쳐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대화가 단절되어 관계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안한 국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은 회복되지 않고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위정자들은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매일같이 방황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수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이웃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도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연사로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힘을 내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켜주시는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가정에는 축복 내려주시고 각 행사에 함께 하시어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는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말씀하지만 하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땅에서 자라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역시 땅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나 값비싼 진주, 좋은 물고기, 율법학자와 집주인에 대한 내용 모두가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나라는 땅에서 자라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와 바람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늘나라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딛고 사셨지만 항상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늘과 땅이 힘을 합치고 함께 뜻을 모으고 노력하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상징하는 이름들인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신앙의 전성기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몰락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엄청난 향락을 누립니다. 무분별하게 외국의 종교와 문화를 이스라엘에 도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신앙과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도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비록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몰락하기 이전에 그가 전성기를 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에는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그분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노력했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도 하늘이 내려주는 지혜로운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 뜻대로 다스려 보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오래 살고 부유해지고 원수 갚는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시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 모두를 솔로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하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향락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히 땅의 사람으로 그리고 몰락한 인물로 기억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이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역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데 하늘나라는 바로 그렇게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팔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데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에서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보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소수만 알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려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고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비유들 속에는 보물이 나오고 값진 진주가 나오고 좋은 물고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놀라움과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는 비록 보물과 값진 진주와 좋은 물고기들이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비유들을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실용적인 이익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결단과 실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치 판단, 우선순위, 결단과 실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록으로 구성된 책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복음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여러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마복음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 속에 그물을 바닷속에 들이운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그가 그것을 바다로부터 끌어올려 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부는 그 가운데 크고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모든 작은 물고기들을 도로 바닷속에 던져 버렸다. 주저하지 않고 그 큰 물고기만을 택한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썩은 것으로 여기고 작은 물고기들을 버린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도마복음의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굵은 가루로 가득한 항아리를 나르고 있는 어떤 여인과 같다. 그녀가 먼 길을 걷는 동안 그 항아리가 깨져서 가루가 길 위에 흩어졌다. 그런데 그녀는 알지 못했고 집에 돌아온 뒤에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그 항아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과 도마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루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어리석어지는 것,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 새로 발견한 가치에 정신을 팔고 집중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 어떤 손해와 고통도 그 놀라움과 기쁨이 너무 커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서 13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일이 종종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40살이 다 돼서 얻은 첫 아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현실인지 어쨌든 복잡한 마음이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는 도둑이 들어서 하필 결혼 폐물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아내와 아이가 있던 산후조리원에 들렸다가 집에 가보니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모든 물건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땅바닥에, 방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지금까지도 이상한 것은 그때 제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귀중품을 모두 훔쳐갔다면 화도 나고 어떻게든 도둑을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 2층이었는데 제가 베란다를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그곳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나가보니 먼지가 잔뜩 묻어서 더러웠던 베란다 난간이 도둑이 몸부림을 치며 들어왔는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둑의 옷에 쓸려 깨끗해진 난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태어났을 때에는 그 가족들이 지금 나처럼 기뻤었을 텐데 이제는 남의 집을 훔치고 다니는 도둑이 되어서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마침 나누었던 성경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의 밭에 숨겨놓은 보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 그래서 그때 교우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들을 얻고 집을 도둑맞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도둑맞은 폐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만큼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에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주변에 몰려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뒤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느끼는 기쁨, 이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신념이 있었기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는가? 그 제자들은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수고와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한 모험이 있었어도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가슴 속에 삶 속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진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손해가 되고 우리 삶에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보물의 행복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예레미야는 심장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난 야훼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값진 진주 같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 평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현실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고난이 되더라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쁨과 놀라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보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슴에 품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주성 집사님 건강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